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와서 교회들이 이빨 빠진 무기력한 호랑이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이제는 뒤처지고 또 사회적인 또 지탄도 받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입니다. 구두방 점원으로 있던 무디가 어린이 사역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설립한 교회 학교 선교회에 학생이 1000명 정도 됐어요. 그 많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디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학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디가 일하는 모임에 무디의 모임에 참석했던 귀부인 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디 선생님 사역에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들기에는 그것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언짢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냉담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무디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인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 그 기도해 주겠다는 그 부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게 큰 능력이 임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어느 날 이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디 사역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디는 그 후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은 빛의 번쩍임처럼 갑자기 내게 임하였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그 능력을 얻지 못하면 죽으리라 할 정도가 되었다. 내가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었던 그 어느 날, 그날을 언급조차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너무 신성해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날이었다.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도 놀랍게 내가 임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손을 좀 늦춰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느낌은 너무나 충만해서 온 세상이라도 품을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의 생애에 있어서 이 뉴욕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어요. 저는 우리들도 그러한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또 성령에 흠뻑 젖어야 되고 또 성령이 강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하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왕인 아합 왕이 이세벨과 정력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시돈 왕의 공주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앱바울이라고 해서 그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바울을 섬기는데 최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결혼할 때부터 이 민족을 다 바알로 돌리겠다는 아주 독한 마음을 품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와 대 바알과 아세라가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알과 아세라스니 판을 치고 있고 왕이 그것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사건은 우리의 채증을 다 뻥 뚫어주는 귀한 사건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이가 너 내일 이맘때 너 생명도 저들 생명처럼 될 거야. 왜냐하면 850명을 기드론 신학가에 가서 다 죽였거든요. 그만큼 엘리야가 강력했어요.
능치 못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감한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래서 로댓나무 밑에 들어가서 낙심해서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고, 너무 지쳤다고, 저는 넉넉합니다,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거기에 먹을 것과 물을 주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를 양성했고 오늘날의 신학교를 지었지요. 많은 제자를 모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밭에서 소 24마리로 밭을 가는 중에 엘리야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농부지요. 근데 그 부르자마자 아멘 하고 따랐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가 자기 인생을 이제는 다 마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데 엘리사가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여기 머물러라 그래도 그냥 저는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도 따라가고 베델에 가도 따라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단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을 딱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옛날 홍해 때 역사가 엘리야 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주저없이 말하기를 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성령이 하는 역사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루하흐인데 그것은 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에 갑절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좋은 번역입니다. 당신의 영감은 물론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이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려고, 자기를 더 뽐내려고, 이겨먹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엘리야의 신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나약한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더니 불수로의 불말이 와가지고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 엘리야가 회오리를 타고 하늘에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를 그렇게 악착같이 땄던 엘리사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나 이 속상해서 옷을 다 찢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갔지만은 이상하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딱 집어들고 엘리야가 승천하에 떨어진 옷을 가지고 요단을 똑같이 탁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난지 몰라요.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래도 그 그릇을 다 채워서 남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는데 어쩔 줄 모르니까 가루를 부으니까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충분한 그런 먹고도 남을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물에 도끼가 빠졌는데 나무를 던졌더니 그 쇠도끼가 물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넴 여인의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것과 나아몬 장군의 나병을 고친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적은 클래스가 달라요.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 엘리사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적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아냅니다. 아람 왕이 서로 고관들과 의논을 하고 어디에 우리가 진을 치자 그러면은 벌써
엘리사가 다 기도 중에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다 말을 합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는 위험한 곳이라고. 하도 그런 일이 일하니까 아람 왕이 무슨 내통하는 자가 있나 막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부관이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랬어요.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엘리사는 저 멀리서 기도 중에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자기 나라 기밀이 이스라엘에 알려지니까 엘리사 때문이다. 그러고 도단성을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사환이 보니까 군대들이 아람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큰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럴 때 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사환의 눈이 쫙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랬더니 올라오는 사람이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가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온통 성령의 사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주의 큰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우리랑 같지만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물이 갈라진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전쟁 때 기본의 태양아 멈춰라 그럴 때 그 서산으로 지던 태양이 떠 있는 거야. 계속.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있을 수 없는 날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이제는 피신하게 됐는데, 그때 그 주민들이 나무를 이렇게 모아다가 불을 쬐는데 거기에 독사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사울을 딱 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토인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툭 잡아다가 불 속에 넣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쓰러지겠지 하는데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들이 야, 이분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 바울의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도 우리에게 이런 갑절의 능력이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할까? 그 당시가 아니라 오늘에도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한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윤택하고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흥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약해져 가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부흥하고 옛날 소니 만들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영혼 피폐해가지고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이 물질의 이 발전과 영적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영적 초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다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강한 자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가서의 아기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용사와 싸우려면 우리가 더 강력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무지하다면 그 사람은 영양실조예요.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 시대에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악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적대 세력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문화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요. 믿음의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방 풍랑으로 있을 때 북극성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절망의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유라굴라 그런 비바람에 배가 막 이제는 그 짐을 다 던지고 몇십일 동안 이제는 잠도 못 자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다 소망을 다 잃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밤과 내가 속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너와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주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에요. 유라굴라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이제는 산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그 죽음의 초죽음에 처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희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 사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힘이 없어, 나이가 많아, 나는 병들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의 자신을 잘 알아요. 농부 출신이고 밭 가는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부를 때 아멘 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만큼 이삭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무슨 그렇게 계산하는 게 빨라서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모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영감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엔진의 기름과 같은데 기름이 폭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불타는 심정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참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은 치유자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예요. 오늘날 마음이 상한 자가 얼마나 많나요?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벽이 높이 솟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요,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위로의 영이 오시면 그 상처난 곳을 우리 주님이 기름으로 다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섭섭함도 달래지고 거기서 새롭게 돋아나는 살이 있고 곤목나무에 새순이 피어나듯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우리 성령이 기쁨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저절로 기뻐. 그리고 어제와 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이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과감한 헌신. 네. 오늘 엘리사가 12개월의 소를 끌고 밭을 갈았어요. 아까 엘리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겨릿소를
그 소들을 다 버리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 소 중에 2마리를 다 삶아서 또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아쉽지 않은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인데도 농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사를 따랐어요. 얼마나 과감합니까? 그분은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대머리고 인물은 없는데 어떻게 필이 꽂혔어요? 이게 내 길이다. 여기 따라가야 된다. 여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 정리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른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박사학위가 5이라는 거예요. 음악계도 일가견이 있고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법학 박사 굉장히 많아요. 철학 박사. 그런데 30살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심을 했어요. 30살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 이제 이후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배달될 그 선교신문이 잘못해서 슈바이처에 왔어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게 보이냐면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를 필요로 함.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옆집에 그냥 그게 갔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문이 자기한테 오고 또 신문을 봐도 어떻게 그 광고 조그만 게 자기 눈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의료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대학 교수, 무슨 음악가, 그리고 의학 박사 다 던지고 보따리 딱 쓰고 그리고 아프리카 정글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그렇게 낮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80이 넘도록 거기에서 자기 생애를 마쳤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일생을 과감하게 온전히 헌신했어요. 박사학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다에 올인하고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얕은 데서 찰싹거리지 마시고 우리 은하의 하나님 깊은 그 바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뜨거운 갈망이에요. 성령을 받는 가장 큰 지름길은 갈망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곳에 역사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인류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나 그랬더니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간다 같이 미신을 섬기고 거기 얼마나 악령이 많습니까? 숲에 들어가가지고 귀신과 대화하고 그런 정말로 악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나라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고 또 숲에 가도 거기서 다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우간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갈망해야 돼요. 엘리야가 승전단까지 끝까지 돌아가고 따라가고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길갈에 가도 베델에 가도 여리고에 가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길갈에 가면 거기 가고 또 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베델에 가면 그거에 가고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가고 마침내는 요단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스승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스승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은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베드로 말처럼 주님을 향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쫓아간 엘리사에게 겉옷을 떠난 엘리야,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이 딱 갈라졌잖아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갑절에 그 엘리야에게 줬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오래 받아온 사람이 있어요. 송혜교처럼 이쁘지는 않지만은 이분이 굉장히 롱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전원일기에 일용 어머니 역으로 나왔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수미라 그래요. 이분이 자서전책을 썼는데 7살 때 경험을 기록을 했어요. 여름날 아버지에 따라서 들에 나가게 되는데 막내딸 이상으로 아끼는 송아지가 있어요. 그걸 어린 딸에게 맡기면서 아버지는 개울에 몇감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야, 이것은 큰성 시집 갈 때 미천이여 잘 먹여라. 7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좀 있더니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났어요. 천지가 깜깜해져요. 천둥을 치니까 얌전하게 풀이나 먹던 이 송아지가 놀래가지고 언덕 아래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린 수미는 밧줄을 자기 팔에 딱 감아버렸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송아지가 언덕 아래 자갈밭에 도착하자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아지 따라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이 터져서 피가 나고 가냘픈 옷도 헤쳐지고 배에서 가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왔는지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큰 소리로 밧줄 놔버려! 그랬어요. 밧줄 놔! 그거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끌려갑니까? 그런데도 가시던 물에 팔뚝이 해가지고 거기서 다 피가 나는데도 못 나요. 죽어도 못 나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걸 안 놨다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데도 끝까지 이 송아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 나요 못 나요 말이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 민족도 주님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 떠나면 나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못 놓겠다는 이 강력한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할 때 환도표를 탁 쳤어요. 부러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부러진 거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그러다 끝까지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 전에는 못 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열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한 것을 귀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갈망하는 자의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력한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악령이 판치는 세상에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강력한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악착같이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철학기도 얼마나 많이 했네요. 산에 가면 겨울에도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게 대단했어요. 제가 오살리도 가고 하늘산도 가봤는데 그렇게 추운데도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영성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옛날에는 청년들도 얼마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러뜨리지 마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갑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주신 사명은 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성령의 영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상과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